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실레이아. 이 성경에 한 130번 이상 이제 바실레이아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군데 우리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바실레이아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오시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바실레이아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바실레이아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말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나라는 뭡니까? 바로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죠. 임하는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본 그 장면이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뭐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죽는 것과 동시에 믿음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믿는 자는 낙원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심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보좌 심판을 거치면서 낙원에 있던 자는 100% 다 영원한 천국에 가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전부 다 100% 전부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있던 자가 무슨 천국에 가고, 낙원에 있던 자가 무슨 지옥에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실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던 자는 100%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자는 100% 다 지옥으로.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결국 천국과 지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이 뭡니까? 바실레이아죠. 근데 그 바실레이아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 나라가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바로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 있던 신자들도 같이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이고, 역사 이래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가 좁아가지고 되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런 자연 만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홍수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좋은 것만 있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무리 상상해도 그 이상의 천국.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는 결코 이 파라다이스, 이 땅에서는 결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 2004년도에 KBS에서 방영된 그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살던 어떤 청년들이 이 탈레반의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목숨이 위험하게 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그 여정을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건데, 그래서 이 브로커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지로 가보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200, 3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리스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스까지 7,000km입니다. 이제 걸어서 가야 되니까 육로로 가다가 병 걸리고 사고가 나고 부상당하고, 낙오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겨우 이 터키 그리스 직전까지 갔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국경수비대에 걸려가지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압송당하고, 거기서 용케 빠져나와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갔는데 뭐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살기 힘든 나라에서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로 탈출하는 이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바다 건너가지고 저 유럽을 향해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남미에서 저 멕시코에서 저 미국을 향해서 탈출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뭐 장벽을 세우니 마느니 그러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저 북한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살기 힘든 나라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아픔이 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하면요 천국이죠.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탈북자들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참 감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 근데 대한민국 가운데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또 이 역사는요, 유토피아를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살기 좋은 것 같죠? 근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돌아다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국제연합 유엔에서 미국에서 좀 무력으로라도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 전 세계에 저 북한을 비롯해 가지고 핵무기 가진 나라가 9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요. 핵탄두 미국이 6,000개라면은 러시아는 6,500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뭐 중국이 있고, 파키스탄, 인도 있고. 근데 그 핵탄두 하나당 그 뭡니까? 1945년 8월 저 일본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 그 한 개들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강력한 원자폭탄. 판단 미스로가 하나 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 누르면 너 눌렀어? 그럼 나도 눌러야지. 그럼 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홍수가 일어나고 또 가뭄이 또 일어나고 지진이 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전염병,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이제. 근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한 명, 두 명 나와도 그냥 벌벌 따는데 이제는 10만 명 돼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세상에 과학과 문명은 발달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는 더 가까워지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 한 번 죽으면요 그냥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세상,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도리어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세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야, 이 세상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 세상 좀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인가? 세상은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유토피아를 추구하지만은 세상은 점점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자,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이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심입니다. 저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요 사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이 경영 방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텐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앞에 나오는 사건은 일곱 인재앙입니다. 일곱 인재앙. 그런데 지금 이 본문 8장 5절 이후의 사건은 바로 일곱 나팔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올라간 향연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대접을 통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부터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은 이 나팔재앙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재앙의 시작은요, 성도의 기도예요. 재앙이 무섭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이 능력이 있다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가정이 천국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업장이 천국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 하다 왔냐?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있죠. 그 어디입니까? 네? 바로 우리 심령이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려면요, 내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뭐 가정이 천국 됩니까? 내가 천국을 못 누리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언제나 독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 광야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면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계셔야죠. 예수가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제도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무슨 법이 바뀌고, 물론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해야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 사회 국가를 유토피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지옥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 남미의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다 그런 거죠. 가난한 자를 살리고 저 부자 거를 뺏어가지고 뭐 사회 질서를 뭐 바로잡고, 공산주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먼저는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바로 이 땅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절대적으로 이 심령의 변화, 성령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뭐라고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나이다. 그런 기도죠. 주여,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사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권교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권교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정권이 나였죠. 그런데 교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으로 이 교체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내 입술의 언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내 심령 안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도 낸 분입니다. 가톨릭 신부예요. 네덜란드. 이분이 이제 그 신부 서품을 받고 젊은 시절에 그 선상 신부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군목이 있고 병원에 원목이 있고 교목이 있고 그러듯이 네덜란드는 원래 그 해상 강국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배에 신부가 올라가서 선상 신부가 됐는데 이 배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선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 게 많죠. 그래가지고 이 헨리 나우엔 신부가 이제 갑판 위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배 선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헨리 나우엔 신부에게 하는 말이 저리 비켜 이 멍청아, 그러다는 거죠. 그 신부를 향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리 비켜 이 멍청아.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신부가 돼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당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아마 급한 마음에 그런 말을 막 했겠죠. 그런데 이 풍랑이 멈추질 않고 막 더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선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신부를 오게끔 합니다. 나우엔 신부가 갔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무슨 얘기죠? 이 살고 죽는 그런 엄청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우리의 바쁘고 어떤 그 소중한 일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엔진에 고장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조그만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니면은 골목길 가다가 이 커브를 틀다가 이 담벼락에 차가 그냥 끼익 하고 그냥 긁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나요? 찾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짜증나죠. 성질납니다. 신경질 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지하철 타러 갔다가 가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더 먼 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집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짜증나죠. 바빠 죽겠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이 스트레스가 그냥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애꿎은 가족들만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예수를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거 뭐라고요?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이 선택을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면요, 이 선택을 안 도와주셔요. 그냥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악순환이 계속. 우리의 선택 결단, 그것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내 심령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건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내일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쁜 사건입니다만은 이 8월 15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에는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스럽게 전쟁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그냥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렸잖아요.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순식간에 최소 9만 명, 6만 명,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8월 15일 한 방 더 터뜨리다 그랬다고 보여요. 세 번째까지 준비를 했는데 결국 15일 날 이제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하는 바람에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쁜 날입니다만은 일본에게는요, 잊어버리고 싶은 날이에요. 재앙의 날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원자폭탄 한 방 떨어졌는데 그 가까이 했던 사람이요,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증발해요. 증발. 열이 얼마나 높은지 태양의 온도만큼 높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열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불타기도 전에 그냥 확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자리가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 근데 지금 이 세계에 있는 핵탄두가 저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거의 뭐 지금 한 2만 기에 가깝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재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뭡니까? 그건 심판의 사건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때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